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나라로 초청하심을 기쁘고 감사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이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들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요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거기를 소망하여 그 나라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인정받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양육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그 뜻대로 잘 양육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가오니 우리에게 그 나라가 선명히 보여질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목사가 아무리 봐도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예요. 다른 거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하면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합당한 자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뜯어고치라는 그거예요. 성경을 계속 아무리 제가 봐도 제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얼뚱하게 보는지 모르고 잘못되게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 목사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에 그 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싫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못 받아내고 안타까운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판단할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도래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가 우리 교회에 이제 점점 나와지면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때 그러겠죠. 그러면 벌써 한참 늦은 상태에서 따라오고 그러려면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들 뒤집어 고치려니까 아는 지식과 경험 때문에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죄는 상을 줄 때 세운 폭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가 실제로 나무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짓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간입니다. 사람은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줄 때 내 집을 잘 짓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깨달아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게 하소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고자 하셨던 그 엄청난 나라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달라고 이 나라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감옥과 같은 이 나라에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자유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좋은 나라를 소망하여 갈망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나라에 내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가 정말 깨닫게 하여 내 집을 지키려 해서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처럼 각자 주신 자유의지를 주시고 너희도 너희 자유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때 강제가 아니고 시간이고 우리 주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진실을 지켜가고 하나님 그 땅에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집,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의 집을 짓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집을 완성히 세워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각자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에 일한다가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각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볼 일을 세상 사람,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하지 않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일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닌 것 같지만 본질적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마침내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보고 그 나라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충효 목사, 김선주 사모님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버지 계신 곳을 사모하며 살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이우명 집사님,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흔들림 없이 천국을 보며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나아가는 감사의 손길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날마다 이루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 감사의 인침이 있어 아들과 같은 자로 아들의 그 권세를 잇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하시고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비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하기를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가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도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듣고도
받아지지 아니할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좋은 것을 얘기해주면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런 걸 좋은 걸 가르쳐주냐고, 아이고 그거에 대해서 나도 좀 알고 싶다고. 이것이 인지상정, 사람이 해야 할 도리인데, 오히려 뭔가 안다고 하는 자들은,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오히려 말하는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참 신기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마가복음에서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더라. 똑같은 마가복음에는 내용이 이상, 참 아니 이 좋은 걸 왜 안 받아들이지? 참 웃기네. 아니 이 좋은 거를 왜 안 한다는 거야? 아니 이 좋은 나라로 주겠다는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일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고가 어떻게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자, 사망 안에 있는 자, 큰 빛이 왔어도 사람들이 그 빛을 자기 죄의 어둠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더라 말씀이 그냥 이사야 선지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해당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랬습니까?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만들라고 나는 왜 안 되죠? 그거 알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안 되어진 것 때문에 막 분개하고 오히려 그 말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지금 얼마나 웃기는 우리 이 세대에 살아요. 주님이 볼 때 참 웃기는 거죠. 우리 세대들을 보면서 이 엄청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우리 존재들을 야 대한민국 갈래? 이러는데 막 돌로 쳐가지고 그런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냐?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살기 좋은데 왜 그 나라라 가라보냐고 막 그냥 어떻게 뭐 데모하고 난리치는 거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좋은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의 곡해를 하는 겁니까? 오히려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되고 좋아가지고 야 너무 좋아서 막 그러는데 어디에? 이 나사렛이라는 고향 본토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펴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 있다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엄청난 것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웃기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아이고 진짜 아이고 가당치도 않다.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데도 저렇게 예수 믿는 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가시체를 막 뒷발질하는 사울처럼 똑같은 현상들을 보니까 하나님 참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걸 준다는데 오히려 막 난리 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참 그걸 참고 아이고 저걸 싹 틀어버려 금방. 그럴 마음이 수도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그것들을 보고 참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가? 교회 도와주려고? 목사 도와주려고? 아니 목사는 혼자 먹고 살아. 걱정하지 마. 얼마든 먹고 살아.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돈 안 벌어다 주고 성경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돈 벌라고 해서 성도들이 레위 지파에게 창고에 차서 레위 지파가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일만 하게 하겠어. 그런데 성도들이 레위 지파에는 어떻게 보면 목사가 먹고 살고 하는데 힘겨워가지고 돈 벌러 가는 그것을 아이고 당연해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민한영 목사님 만났는데 가을 총회할 때 그것이 상정됐다는 거예요. 그 원래는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목사는 다른 직업 갖지 아니하고 오직 목회 일만 하는 것으로 법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해졌는데 이번에 총회마다 다 그것을 다시 상정한 겁니다. 목사도 이제 직업 가져도 목사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졌는 그러한 법조 아래 그냥 목사는 죽어도 하나님이 일하다가 죽어야지. 어떻게 하면 맞는 뜻으로 계속 그렇게 주관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교단 법으로도 그렇게 정해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교회들이 목사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다 굶어 죽겠거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와야 그래서 성도들이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런데 나 집에 양식 있게는 자기네들도 죽겠는데 어떻게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사업하다가 지금 아주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내 집에 목사님 굶을까 해가지고 헌금하고 어떻게 목사님 쌀 헌민하고 그러겠어요. 옛날에는 진짜 가난할 때는 성미 뗀다고 얼마나 그랬어요. 성미 엄청나게 뗐죠. 그래가지고 내가 먹을 밥에서 쌀에서 이거는 목사님 거에 제일 귀한 거 조금 떼놓고 항상 그래가지고 내 밥은 조금 적게 하고 그래가지고 모아지면 성미봉투가 있어가지고 구역마다 다 도와가지고 갖다 주면 목사님 먹고 살았어. 그런 순수함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목사 네 알아서 먹고 우리 먹고 살지 죽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살기가 힘들고 이러다 굶어 죽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총회 법을 바꿔서라도 일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지금들 목사님들이 다 일합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 원리들이 지금 원수마귀에서 다 무너져 버리도록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원수마귀에 속이는 것에 성도들도 목사들도 같이 속아가지고 그렇지 안 되지. 하나님의 일하는 자도 육의 힘이 있으니까 육의 일을 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런 모습이 이제 점점점 이제 확산이 되어지다 보니까 총회법이 이제 분명히 바뀌었을 겁니다. 목사들이 이제 두 직업을 가져도 진실로 자기가 목회할 마음만 있으면 목사 안수 줘서 목회하도록. 그러니까 의사들이 목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의사를 했어.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일 좀 해보고 싶어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 받으려니까 직업이 의사야? 계속 의사예요? 그럼 목사 안수 안 줬어. 그러면 목사 의사 안수를 하더라도 의사들은 목회 그래도 잘 하실 수 있겠나요? 목회 직분이 우선이에요? 의사가 직분이 우선이에요? 신앙 고백도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의 직분이 우선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육체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를 어떻게 하면 그 의사 일을 하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의사 그러면 목사 안수 안 줘.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갑작스레 폐업을 해버리고 목회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그동안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의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하고 싶어서 공부해가지고 목회하더라도 진실로 목회의 길을 우리 교단에 합당하도록 누를 끼치지 않냐고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요. 내가 이 의사 일을 해봐도 육신의 생명을 고쳐본들 별 보람도 없는데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뜻을 모아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의사의 직분도 어떻게 하면 뭔가 깨달은 자가 하니까 그 일들을 잘할 것이고 목회일도 그 깨달은 자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 안 해도 목사도 얼마든지 자기 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운 방법들을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자꾸 무너뜨리는 겁니다. 의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없는 것처럼 자꾸 호도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에 별거 있어? 요셉이나 마리아나 봐봐, 우리하고 똑같이 살잖아. 이 측면 목사도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데 무슨 이적이나 역사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라. 이렇게 뭔가 성령의 권능으로 대단한 것을 나타내는 이것만을 추구해서 나중에 가서도 여기에서 그들이 그러죠. 거기처럼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 거나 얘기죠. 그런 거나 해줘, 이런 식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엄청난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얘기, 하나님 나라, 너나 우리나 똑같은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라고 하냐? 너나 나 똑같잖아. 마리아도 봐봐, 요셉도 이 땅에서 농사짓고 목수일하고, 무슨 네가 대단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오죠.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대단한 걸 보여줘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임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지를 수 있도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것은 전혀 모르고 겉으로 어떠한 뛰어난 것, 권능이나 나타내고 뭔가를,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기대하고 나사렛에서 그러한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적을 안 주려고, 참 하나님 나라 그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저렇게 어리석은 자가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이상하다 하면서 거기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베풀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좀 세밀하게 예수님이 누가는 이사야의 성경을 읽었던 내용도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떠한 말씀을 한 것까지도 상세히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해요? 의사의 그 집도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임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 자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를 예를 들었고 엘리사의 시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할 자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자가 어떠한 모습인가? 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병을 들었고 똑같은 저주 속에 살면서도 그 고침을 못 받고, 이방인과 같은 그 문둥병자와 이방인 그 살때 과부와 같은 그러한 자는 고침을 받았는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갈망하겠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진짜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낼 수 없는 이러한 어떠한 현상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기막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소개해줘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고, 거기나 지금이나 별 차이 있겠어 뭐, 이런 식이라요. 봐봐, 마리아도 지금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는데 예수의 형제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잖아.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그럼 뭐가 좋다고? 이런 식이죠. 요셉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냐? 봐봐라, 그 마리아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 거라는 거야. 우리와 똑같다, 이거 별 차이 없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가 대단하냐? 당신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우리에게 준다는데 뭐가 대단하냐?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는데 뭐가 대단하냐?
보여지는 현상들은 그렇지만 너와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심령 받친 하늘과 땅 차이다. 그걸 모르는 거죠. 엘리야 시대처럼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건 뭐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분개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막 돌로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죠.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니까 분개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당신은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러니까 기분 나빠버린 거죠. 당신은 문둥병과 같은 존재들이 있더라도 못 고침받아. 하나님 나라가 안 와.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올 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자인데 왜 우리가 없다고 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분 나빠버리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임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나름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문둥병 고치는 거 이거 없다고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문둥병을 못 고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안 된다니까 기분 나빠버리니까 예수를 절벽으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와요.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은 우리의 굳어졌던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문둥병 같고 감각 없는 그들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냥 의중이 뜨정이 아무나 데려다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이 옳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옳다 하고 나도 어떻게 손이 혼자서 박수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방법이 옳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수 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박수를 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로 여겨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 맞도록 지금 양육하고 조물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어떠한 박수와 감독님이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수아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나하고 박수 칠 사람만 와. 그 대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수아 나라입니다. 나하고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안 돼. 이거예요. 그게 저기 박수아 감독님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죠. 일방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손에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일방적 같아. 왜 독재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아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내가 나름대로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 땅에서 누려져야 그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맞죠. 그럼 그것대로 이루어지게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게 반응하는 게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서 그들을 나중에 데려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내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의 생각대로 하면 내게 엄청난 유익함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거 신기하죠? 아닐 것 같아. 손해를 것 같아. 그래서 손에 끼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줘봐. 그러니까 내가 손해 날 거니까 줘, 안 줘? 사람들이 안 줘.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주는 방법이야. 그것을 박수 치면서 그 방법대로 내가 손뼉을 치는 것처럼 그래 막 줘야지, 막 줘야지, 가난한 자에게 슬픈 자에게 막 줘야지. 그러니까 막 주다 보니까 그 주는 방법이 내가 실질적으로 손해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흔들어 누르고 넘쳐지는 이러한 복이 실질적으로 오니까 어떻게 맞아,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오라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100% 순종하고 복종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아멘. 정말 신앙생활을 좀 뭔가 알고 하면 좋은데 성도들이 그냥 교회로 나가면 어떻게 나에게 목사님이 나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해먹을까 경계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제대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못 받게 할 것 같아서 아주 그냥 경계 투성이로 세상에 놀라서 거북이 보고 놀라면 못 보고 놀란다고? 소뚜껑 보고 왜 비슷하니까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속아서 너무 원수마귀에게 속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목사한테도 그런 대우를 똑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것이 참으로 가관이죠. 목사가 그들을 통해서, 목사가 성도들을 통해서 무슨 호의호식 호강을 하려고 목회를 하겠어요? 해주면 좋지. 성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 막 좋은 차도 사주고 좋은 집도 사주면 좋긴 좋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한다면 목회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호의호식하고 호강하려고 목회한다면 이것은 벌써 출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군사로 부르신 그분이 그 먹고 입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지 성도들에게 어떠한 누구에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이 먹이시고 그분이 입히시고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군사로 나가려니까 전쟁을 하려니까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나라에서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월급도 꽤 많이 줘가지고 시컨 쓴다며요. 40만 원, 50만 원 준대요. 40만 원, 50만 원이면 한 달에 그냥 웬만큼 군부대 안에서 다 먹을 거 해줘. 입힐 거 다 입혀줘. 뭐 쓸 게 별로 있겠어요. 담배 피고 가서 용돈 나가서 쓰라고 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군대 안 간다고 하고 난리 법석 지는 거면 참 웃기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나라에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나라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의복과 먹을 것과 먹을 것이 부실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부대 대장을 데려다 놨고 왜 이렇게 부실하게 주는가? 어떤 놈이 빼먹었어? 나라에서는 원래 이렇게 주기로 안 되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막 문책하고 그 위에 사람들 다 문책당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식하는 놈이 어떤 놈이 잘못하고 어떤 쪽에는 많이 가고 어떤 쪽에는 적게 가서 결국은 그래가지고 적게 간 쪽이 이제 부실하게 먹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었지. 실질적으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영양가가 있고 먹고 군사말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는 훈련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 식단을 짜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을 조달청에서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뭐 전국에 있는 군대에 다 배급합니다. 근데 다 간혹가다 어떤 놈이 그 분배하는 것을 빼먹든지 잘못 분배하든지 그러면 어떤 곳에는 정말 적게 배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배급할 때 그러한 어리석은 배급을 하겠냐고요. 천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을 많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그 지혜를 줘가지고 야 배급을 잘해. 그러면 그 천사가 할 때 이것이 몇 미리도 저기로 들어가고 몇 미리도 이쪽으로 못 가도록 정확하게 분배하는 천사를 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딱 짜놨는데 아이고 여기 좀 더 큰 거 같네, 이쪽으로 더 적은 거 같네, 이게 수도 없이 많고 막 자대고 별기를 가려도 사실은 몇 그램 더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절대 틀리지 않도록 0점 몇 미리그램도 틀리지 않도록 막 분배할 수 있도록 그런 천사를 분배해가지고 주도록 된 그러한 천사를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헌신을 이만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 내가 그만큼 일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지. 아멘. 당연히 주시지.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지. 이것이 정확하게 내 삶 속에 있다면요, 넉넉히 일만 하는 거예요. 넉넉히 일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넉넉히 일하면 저쪽 구석에 일해도 안 보여. 상관이 안 보면 이놈 자식 어디 갔어? 일 안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월급 올릴 때도 안 올려주고 그러지만 세상의 지식과 분별력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분배는 정확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일한 것을 하나님이 잘못 분배하거나 아이고 오리했다야 잘못됐다야 거기 갈 거 아닌데 옆쪽으로 갔구나 아이고 이놈이 형편없이 일했는데 여기 확 갔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배해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우리를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분배하는 방법대로 이 땅에서 하는데 원수 마귀가 자꾸 속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분배의 모습을 흉내내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이 아닌 것으로 자꾸 뒤집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아이고 교회 가도 별거 없어. 교회 가서 기도해 본들 하나님 역사를 해.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아이고 우리도 갈릴리에서처럼 권세나 능력이나 나타나지 무슨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고 만들어지는가 비판하고.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처럼 우리의 고침받는 역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사 때처럼 문둥병지고 정말 가난해서 죽을 것 같은 영적 죽을 것 같은 것인 거예요. 밥 굶어 죽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이 아무리 음식을 안 내려주고 말씀을 안 내려줘도 감으로 3년 6개월 동안 안 되겠대요. 저것들 말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한번 내려보지 말자. 그 물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물이겠어요? 말씀의 물을 정말 대한민국에 안 내려줄지라도 사렙대 과부에게만큼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말들 안 듣고 저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하지도 않는데 야 3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주지 마. 비를 내리지 마. 그럴지라도 사렙대 과부에게만큼은 죽지 않도록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작정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물을 안 내릴지라도 사렙대 과부에게는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죠. 왜? 사렙대 과부만 주고 우리는 안 줬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기분 나빠버리죠.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복을 받으라고 해도 받을 자격이 안 되어져서 안 주는 하나님의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 받아들이는 자들이 안 받을 마음들이 없는 겁니다. 왜요? 아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봐봐 옆집 좋은 차 샀대 좋은 아파트 샀대 아이고 내가 하늘나라 그거 중요한 게 이거 더 중요하지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그냥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구라파에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들이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처럼 이 땅에서 뭐가 되어지기만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율법의 육체의 좋은 것들을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길 바라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역사를 안 나타나니까 어디 몇 절에 있습니까?
응?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뭔가 엄청난 역사를 행한 것만 좀 우리에게 해주지 하나님 나라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가 뭐가 대단하게 나타나고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이적과 역사를 바라지 하나님 나라 얘기를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침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문둥병 치유받는 것이 중요하지 내 문둥병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말씀이 감각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곳에 복을 받기보다는 육체적인 현실적인 육체적인 그 만족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분히 지금과 그때 예수님의 당시에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교회 가? 지금 바빠 죽겠어. 교회 가면 밥을 주기를 해. 떡을 주기를 해. 직장은 가서 힘들어도 일하면 어떻게 해? 돈 주는데 왜 거기가 내가 고여가냐고 이런 식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나의 삶을 뒤집어 놓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지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사람들은 전혀 감지하지도 못하고 받을 마음들이 없는 이러한 시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준다고 얘기해도 아프가니스탄 그런 데서 살겠다고 우리가 좋아. 그런데 누군가는 대한민국이 진짜 좋대.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대한민국 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은 야밤 도주하듯이 자기 나라 거기서 땅을 팔았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급히 그냥 옷 입을 것 하고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생활해야 될 생활비품 몇 개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가방 하나 들어가지고 덜렁 그냥 집 놔도 살던 집들 다 놔두고 야밤 도주하듯이 애들 데리고 그냥 부랴부랴 따 쌓아놓은 거예요. 왜? 거기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한민국에 가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이누들은 뭘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파송되어져서 본 그들의 삶을 보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 내팽개치고 이런 것들이 있어본들 이제 군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살 길도 없어. 우리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죽는데 이까지 게 목표로 해. 그럼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관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잘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서 죽어. 빨리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나님 나라 이사 가야 되지.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의 신앙생활을 정말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땅이 좋으니까.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사람들은 이 땅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닥치니까 뭐예요? 있던 거 다 놔두고 그냥 야밤 도주하듯이 밤중에 자식들 껴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달려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겪어봐야 이 땅이 힘들고 살으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 죽겠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이런 자들이 있을까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가 갈수록 더 좋고 화려하니까 그러한 자는 점점 없어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왜 하나님 왜 안 주지? 이 땅에서 하나님 뭔가 이 땅에서 잘 주지 좀 자꾸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려는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영적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주신다고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지 좋다고 생각하는, 육체로 좋다고 생각하는 이 땅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를 이사오라고 하는데 다들 어떻게 해요? 이사오라고 초청하는 그 나라를 무시하고 막 멸시하고 천대하고, 너나 나나 배우니까 별거 하나님 나라에서 혼자나 나나 별 차이 없는데 뭘 그래?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당시도 지금의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목사나 우리나 똑같은데 뭐 예수 목사도 뭐 20년, 30년, 20년, 30년 목회하고 살아왔다는데 우리나 뭐 별 차이 있어? 별 차이 없잖아. 봐봐. 종성이나 종수 봐봐. 우리하고 비슷하잖아. 이런 식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는 자의 삶과 목사의 가정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 속에 같이 있어서 옷 입은 거나 돌아다니는 거나 먹고 마시는 것이 별 차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 심보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심보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과 그 너랑 나랑 똑같이 보여지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같은 집, 별 볼 일 없는 집원이 똑같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자라고 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며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라도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초청하심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는데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바람 같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걸 좋아하고 그걸 끝까지 붙잡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고 꺼져가는 인생길,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꺼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초청하고 소망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께 성도들 하나님 나라 초청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빠져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서 그냥 이 땅에 그저 잘 사는 거, 내가 지금 이러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삼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들어가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함을 우리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또 대단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는 이 땅의 모습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영원히 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심에 우리가 발벗고 그 일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뛰어나가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도 가까이 와 있고 예수께서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소서. 장차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만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 역사가 넘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